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 사진은 사실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과 단체 사진을 찍어도 맨 먼저 찾는 것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필름이 있을 때는 확대나 축소나 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단체 사진을 찍어서 내 얼굴이 요만하게 나와도 쭉 늘리면 이만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제발 확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쫙 크게 해가지고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자신의 약점이나 내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을 갖다가 매우 주저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울면은, 아니 무슨 남자가 우냐고. 여러분, 무릎팍이 깨졌는데 남자고 여자고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 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남자가 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흘리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때로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진 다음에 일어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의 학문적인 업적이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나 예일 정도 되는 뛰어난 석학이었고, 그건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이적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은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것들이 뭘까? 오늘 바울이 말한 특별히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을 잘 전하다가, 바울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낙심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관계성 속에서 어려워지는 건 왜 그러느냐? 때로는 내 약점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내 연약함이 혹시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괜히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약함을 보인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5개의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엄지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최고다, 최고.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 이렇게 하죠. 최고할 때 이거 쓰지, 최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당신 최고. 이게 딱 이래야만 딱 뭔가 중심 잡히고 딱 엄지 같습니다. 당신 최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보통 방향 많이 갈 방향 저쪽이다. 이걸 갖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이 방향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 이건 좀 길고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할 때 요걸로 많이 했어요. 요걸로.
요걸로 하면 힘이 약합니다. 이게 가운데 걸로 딱 해야 거리 감각도 딱 있고 힘도 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은 뭐냐? 네 번째 손가락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탈 때 보통 요 손가락을 쓰기도 했고, 그러면 새끼손가락,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가지고 짧기도 알고 굵기도 약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굵기도 얇은 이 새끼손가락은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끼는 게 뭐냐? 바로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하고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때로는 새끼손가락처럼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점과 이런 부족함이 결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미술적으로 위대한 작품이 뭐냐? 이 미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꼽습니다. 모나리자 그러면은 그건 정말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눈썹을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눈썹이 오랜 세월 때 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보는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면은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눈썹이 없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썹을 밀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해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눈썹을 밀고 나타났지? 그래서 나갈 때 눈썹이 흐리면 눈썹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문신을 하기도 하는 건 뭡니까? 뭔가 눈썹이 있어야 사람이 중심이 잡혀 보이고 뭔가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눈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많은 남자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는 것 때문에 그의 미소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모든 눈망울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약점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약점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고, 혹시라도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내 지나온 과거를 누군가가 안다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약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은 공동체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강해야 된다, 우리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뭐냐?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놀랍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또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한 약점,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고, 때로는 내 인생에 넘어진 자국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후회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약한 이런 부분이지만은, 오히려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며 연약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약한 가운데 함께 모일 때, 바로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나가면 집 밖을 나갈 때 뭐 가까운 데야 그렇다 쳐도 어딘가 약속 갖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항상 화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면 압니다. 항상 화장을 해요. 그렇게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다가 집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오면은 싹 지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몇 개를 막 발라가지고 예쁘게 써 집에 싹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싹 지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지웠다. 이걸 전문용어로 쌩얼이다. 그 쌩얼이다. 이게 쌩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왜 지울까?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족들 앞에는 쌩얼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쌩얼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가족 앞에서는 뭔가 가면을 쓰고 뭔가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연약함을 보여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쌩얼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가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던져버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내 약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때로는 내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찰스 스윈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드를 내려라, 가드를. 여러분, 가드가 뭡니까?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사람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 턱이 가장 약하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도 턱을 갖다가 갑자기 턱을 딱 맞으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권투 선수들은 내 약점인 턱을 갖다가 맞지 않기 위해서 늘 가드를 올립니다. 가드 올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입을 때 봤더니 목사님 저는 배를 가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가드를 딱 올립니다. 왜? 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찰스 스윈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를 내려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살아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가 모였을 때 때로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스러운 일을 이야기할지라도 어디에 다시 새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신뢰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 목장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모였을 때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다 모든 걸 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혼술이니 혼밥이니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저 어릴 때는 왕따니 이런 말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개인화되는 세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공동체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연약한 거 함께 모일 때 뭐가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책이나 어떤 여행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이고 내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과 함께 보내십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때로는 내 성격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어떤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굉장히 주저될 때가 많지만, 주저주저하고 멈칫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 발짝 내밀었을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이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그릇 중에 녹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많이 있죠. 녹그릇, 그거는 깨지지 않습니다. 녹그릇이 쨍그랑 소리는 날지라도 녹그릇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은 뭡니까? 이 질그릇은 굉장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것 같다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뭐 큰 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 우리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를 담은 보석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어떤 결점이나 지나온 과거의 실수나 후회나 아니면 내가 넘어졌던 그러한 사건들이 결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때문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는 막을 수 있습니다. 왕이 못할 게 또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면은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평가절하합니다. 섬이 외롭다 그래요. 보통 섬을 보면, 특별한 섬을 보면 섬이 외롭다. 근데 섬이 왜 외로운가 보면은 섬이 늘 육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외롭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섬이 왜 외롭냐? 여러분, 섬이 저는 해군에 근무하면서 늘 바닷가를 이제 끼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면 이 섬은 뭔가 진짜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섬이 왜 외롭냐? 어느 글을 보니까 섬이 늘 육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늘 다른 육지만 바라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섬 안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강도 흐르고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은 늘 육지를 바라볼 때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약점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점 때문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한 부분 함께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지나온 상처와 내 모든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믿음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약점이 내 발목을 잡지 않고 과거의 내 실수와 후회가 내 발목을 잡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